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그 시험이 끝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인사가 축복의 인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일, 이런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강력히 막으심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니느웨의 큰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피할 수 있게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피합니다.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이렇게 순순히 보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도망치려고 그 요나가 탄 큰 배에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 이 내리다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 고대 전쟁에서 활을 쏘다 할 때 그 화살이 떨어지는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얼마나 생생한지 바다 위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도망치려고 하는 요나를 막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와 또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혹스럽게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폭풍 속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은 화창한 날씨에 계시고 잔잔한 풀밭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그 폭풍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엄하신 하나님, 징벌하신 하나님, 특별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 입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이 형상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따뜻한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 폭풍을 내리시고 큰 바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는 바로 욥기이죠. 욥기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된다라고 믿는 우리의 신조를 깨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대답을 안 하셨지만 다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잘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결코 착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느낍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전부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결국은 뭐냐? 모든 책임은 다 너에게 있다라고 결국은 아픈 상처에 소금마저 뿌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원리는 무엇이냐? 모든 어려움은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죄는 다 모든 어려움에 초래한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모든 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꼭 마치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몸을 막대한다든가 나는 기말고사 좋은 성적을 억지로 바란다 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바라는 것,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든 죄가 낳는 그 어려움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이건 졸다가도 금방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될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비록 장로교 색깔이 짙은 고백이지만 이것은 교단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운행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스리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죄의 결과로 이제 사람은 이 땅에서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그것도 개운하는 땅의 소출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신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미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끝에 보면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죄의 벌의 징계를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 폭풍이 일어나는 것,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폭풍 때문에 요나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목적에 어긋나는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기능에 우리가 맞지 않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쏘아붓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특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이들이 기독교가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에 곤혹스러워하는 그 한 가지 질문인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도 100%로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가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은 내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나처럼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행위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니 그 불순종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우 극적으로 나타나죠. 강력한 폭풍이 곧장 임했고 이 강력한 폭풍은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 주변에 있는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할 만큼 강력한 폭풍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없다면,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100% 우리의 죄를 모두 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에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굳은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들에게 마약과 같이 무엇을 주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는 역할들을 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불만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현대 상담, 심리 상담에서 하듯이 다 수긍이 돼요. 아, 그랬네.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겠구나.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죄의 이 만지심에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플지라도 상처날지라도 터질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결단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자극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늘 편안한 자리를 찾고 편안한 말을 듣기를 원하고 결국 우리에게 어떤 악과가 오냐? 죄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에 무감각해지게 하고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내린 이 강한 폭풍, 큰 폭풍 앞에 우리에게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 더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큰 폭풍을 내려주시옵소서. 네, 누구도 아멘 안 하죠. 이 폭풍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플지라도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무감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에만 우리의 생각을 쏟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불평불만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서 32장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서 32장 23절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추노와 같이 땅끝까지 우리를 쫓아가 붙잡아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하냐?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호와께 범죄한 이 죄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야 될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단초가 되는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 우리의 죄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어 그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죠. 오라 우리는 곤고한 자로다. 죄도 그대로 찾아내지 못했지만 죄를 찾아내니 우리는 더 곤고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큰 폭풍이 있는 것과 같은 당혹한 속에 우리는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큰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멘. 큰 폭풍이 있게 되니까 이제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젠 계획대로 의도한 대로 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큰 폭풍이 있다 보니
자기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 일들이 다시 깨어지고 새로운 항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이 배는 이제 더 이상 요나의 마음대로, 요나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그 배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게 됩니다. 이 폭풍은 누구 때문인가? 우리는 모든 문제에 때문을 묻죠. 탓을 묻죠. 뱃사람들이 탓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폭풍 때문에 요나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탔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폭풍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걸어오고 자기의 의도에 충실했던 우리의 삶의 궤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만나는 폭풍이 우리의 잘못이냐 아니냐에 깊이 빠지기 먼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통으로 환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앞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새롭게 새로운 영적인 길, 사랑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아시죠?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왜 우연이 없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실행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그 폭풍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단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임재하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그 뜻에 합당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 합력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이뻐 보이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들만 합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도 합력하게 되고 지진도 합력하게 되고 쓰나미도 합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 크신 주권이 있게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일하면 재미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 모든 이 지구상에 합력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합력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순간도 살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유리했던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 닫힙니다. 인생의 비유로 말하면 인생의 큰 폭풍이 닥친 거예요. 자기가 믿을 수 있던 물질적인 기반도 잃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도 떠났고 낯선 곳에 그것도 멀리 떨어진 그 낯선 곳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10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버지로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의 삶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게 핍박받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인생의 성공담이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드라마 볼 때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막 가슴고생을 다 하다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엔딩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데 요셉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그런 감성에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큰 폭풍 속에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요셉을 단단하게 훈련시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같이 확인했지만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반드시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폭풍우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
우리가 늘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판단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그런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선들, 특별히 우리에게 소망을, 그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인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큰 폭풍우가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수정할 때가 된 줄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왜 요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지? 왜 요즘은 내가 전에는 넉넉히 할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하기가 힘들지? 이런 마음 때문에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폭풍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시는 그런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폭풍 후에 떠나가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결코 우리들에게 질병이라든지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사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고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시시각각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둡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이 사망의 권세, 그것이 커서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왜 죄가 힘이 있어야 되냐? 바로 이 끈끈한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죄는, 그 권세는 강력함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평가를 받을 때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고난받는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 고난을 느끼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다. 위로받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없어서 상처받아 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우리와 슬퍼하시고 낙심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체험하시는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장기판의 졸처럼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시는 그런 분으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삶의 궤적에 폭풍이 임하신다 할지라도 이 폭풍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것이 당장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밝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두 가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모든 죄에는 반드시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와 또 하나 기쁨의 소망이 되는 모든 폭풍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영적인 길로 여정을 시작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기쁨,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폭풍 깊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폭풍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와 깨달음이 있게 되죠.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주셨구나. 이 바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진짜로 다시스까지 도망해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이 무시무시한 폭풍의 깊은 속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 폭풍이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심지어는 요나와 같은 배에 탔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마저도 두려움에 살펴 있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 우리가 아는 그 결과가 있죠. 이 폭풍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주님이 바로 폭풍 속에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요즘도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삶에 늘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오죠. 오른쪽이 나은 것 같으면 이제 왼쪽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잘 기억되던 것도 잘 기억되지도 않고, 그래서 낮에 목에다 이렇게 지지대 받치고 있는 제 모습 거울 보면 한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소한 어려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차원이 높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주시는 큰 폭풍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큼 더 큰 그 보통의 폭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고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패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마저도 주님이 다 가셔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아마 다 상심하고 다 비극이라 이야기하고 끝났다, 망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에 막혀있던 큰 돌을 굴르시고 천사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심령에는 폭풍과 지난 그 환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올해 2024년 첫 에어컨을 켠 날이죠. 기념비적인 날인데,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추움도 있고 또 뜨거움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고 또 비바람 부는 날도 있듯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불평, 불만, 아쉬움, 분노,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폭풍 속에 싹 날려보내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이제 큰 것을 바라봅시다. 폭풍 속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은혜와 그 능력은 큰 폭풍 속에서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리며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에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폭풍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억지르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발이 저려도 이 목 디스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특히 우리가 가장 어려운 마음의 상처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그 폭풍과 임했다라고 고백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볼 이 그 사랑, 요나와 같은 배에 탔던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만나고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맘을 열며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가리로다.